새 정부가 세워지는데 믿음의 아버지 지도자들이 아버지 서게 하시고 많은 아버지 이 지도자들이 정말 온전한 민주주의를 아버지 구축하는 모든 믿음의 위증자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가 여러가지 환난과 어려움으로 마지막 때를 알리는 경고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아와 모든 전쟁으로 또 아버지 질병으로 여러가지 환난과 고난을 겪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날마다 깨어서 아버지의 모의를 힘쓰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아버지 영적 충만함을 통하여 이 시대를 바라보고 영적 깨우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볼 때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고 유월절에 피를 인치셔서 모든 아버지 질병으로 막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고 여러가지 좀 어려움으로 힘들지만 주님 세상을 이기고 모든 병마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오지 못한 성도들 이제 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기도와 날마다 간구로 드려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다시 아버지 힘있는 은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이영신 권사님 잘 들리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1절, 2절, 13절부터 네, 2절씩 그렇게 교독을 해봅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버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 29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정막을 깨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이 반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가 된다고 하죠. 이제 정상화로 이제 돌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억의 복음송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불러야 되는데 제가 부르려고 하는데 이제 이게 화면이 전환돼 가지고 못 불렀는데, 이거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혹시 아세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한 번 더 해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이 노래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뭐 세대가 저희 세대가 아닌 세대들은 또 모르시더라고요. 모르는 분도 계시는데 이 앞부분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이 두 번이나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 이제 이 작사가가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두 제자가 지금 엠마오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 굉장히 절망했다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절망을 하니까 한 번만 얘기하면 안 돼. 두 번 정도 지금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희망이 무너지고 공포의 이 두려움 가운데 막 도망하듯이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의 고향이었던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안 믿는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이런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절망과 이 공포가 지금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이 건강의 어려움, 또 자녀에 대한 문제, 재정적인 물질적인 부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근심하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슬픔 가운데도 허우적거릴 때가 많이 있는데 무엇이 그들을 슬프게 했을까? 지금 이 제자들은. 그런데 이들의 슬픔의 원인이 뭔지 성경에 딱 이거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길에서 만난 주님과 나눈 대화 중에 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20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보시니까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의 슬픔의 원인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온통 생각하는 것이 뭐였냐면 예수님에게 이 죽음에 함몰되어져 가지고 그 다음 진도가 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2절 23절도 한번 보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지금 22절 23절 보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슬픔의 이 감정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부활하신 그 주님께 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에 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아니고 죽음에. 이렇게 주님의 부활 소식이 안 믿어져요. 부활 소식이 안 믿으니까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만 가 있으니까. 15절입니다. 15절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 그 다음 뭐라 돼 있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거늘. 지금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실의 눈만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주님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불안과 공포가 생겼던 이유가 뭐냐면 영안이 어두워져서. 21절도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다. 여기서 이들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어떤 평가가 뭐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다시 말하자면 이 두 제자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자기 민족을 해방해 줄 정치적인 지도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정치적인 지도자로 보고 있는데 이런 지도자가 죽어버렸으니까, 이런 메시아가 죽어버렸으니까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에 막 매여가지고 함몰돼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부활하셨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일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들이 제자인데 제자가 아닌 것 같아요. 한때 여러분 이게 좀 몇 년 됐나요? 히트곡 썸이라는 노래가 이제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썸에 정기고라는 이 가수하고 그 다음에 그 누구의 그 여자 가수 소유하고 같이 불렀던 노래인데, 아시죠? 우리 아시는 분들은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연인인데 연인 같은 너, 연인인데 연인 아닌 연인 같은 너. 자, 이게 지금 제가 가사를 적어서 가끔씩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 너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혹시 내가 이상한 걸까? 혼자 힘들게 지내어 있었어. 텅 빈 방 혼자 멍하니 뒤척이다. TV에는 어제 본 것 같은 드라마. 잠이 들 때까지 한 번도 울리지 않는 핸드폰을 들고, 그 다음에 후렴, 요즘 따라 내 거 아닌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 들어보셨죠? 이 노래. 야, 그런데 이 부분이 히트였잖아요.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근데 이 가사를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신자인 듯 신자 아닌 신자 같은 너, 아니면 목사인 듯 목사 아닌 목사 같은 너, 제자인 듯 제자 아닌 제자 같은 너.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정체성이 이거였어요. 제자인데 제자가 아닌 거. 근데 제자 같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는. 사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런 헷갈리는 이런 모습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이 구원의 복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예배 안에서 자꾸 하나님과 썸만 타시면 안 돼요. 썸만 타시면 안 되잖아요. 썸만 타지 말고 어떻게 하자? 결단하라.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예배 때. 네. 이 두 제자를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말 못하는 아픔, 다른 사람들 말 못하는 두려움 가지고 계시고, 어떤 분은 막 하소연하기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일절 말 안 하는 분은 내가 알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말이 없으신 분들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대충은 알겠지만, 힘들어하는 거 알겠지만 말 일절 안 해요. 걱정만 해요. 걱정은 많아요. 그런데 이 실상은 이런 마음고생 중에서 이제 안 해도 되는 마음고생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두 제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안 해도 되는 마음고생을 지금 두 제자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정말 감사하고 순수하게 기뻐하고 그렇게 보면 걸어갈 수가 있는데, 그걸 안 믿으니까 안 겪어도 되는 그 마음고생을 이 두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중에 나는 진짜 괜찮아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행복해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여기 과연 누가 있을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마음고생은 대부분 피할 수 있는 것이에요. 피할 수 있는 마음고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에 이제 두 제자가 나오는데, 그 앞에 보니까 성숙한 여인들이 나와요.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4절입니다. 4절 보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지금
오래 믿는 성도들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너무너무 익숙해서 그래요. 보여야 할 시체가 보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무덤에. 그런데 지금 시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근심을 하고 있거든요. 있어야 될 시체가 없어가지고. 당연한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당연하게 생각을 한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문제라고 삼지 말자. 기억나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문제 삼지 말자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한번 따라 하셨는데 저를 따라하세요. 문제를 문제 삼지 말자. 문제 삼지 말자. 자,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왜 근심을 할까? 지금 이 부분에서 마리아와 이 여인들이 너무 근심하고 슬퍼하니까 천사가 가르쳐줘요. 이 빈 무덤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그 의미가 어떤 건지 6절에 가르칩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지금 여인들이 무덤에 찾았는데 시신이 있는 게 그게 절망스러운 거잖아요, 사실은. 시신이 있는 자체가 절망스러운 거잖아요. 왜? 무덤에 갔더니 여전히 지금 시신이 누워 있는 거, 이거는 여인들이 통곡할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말씀이 뭐예요? 7절 말씀입니다.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한데, 이전 생전에 주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무덤에 주님의 시신이 있다면 이거는 결국에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고 이거는 사기꾼이라는 소리잖아요. 무덤이 비워졌다는 거는 무덤이 비워진 걸 본 이 여인들이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게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해야 되는 게 마땅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못 해내는 게 문제다.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온 세상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힘든 와중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화요일 날 확진이 이제 와가지고 제가 고난 주간도 어렵게 그렇게 인도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오늘 주일도 이제 제가 화요일까지 이제 격리를 해야 돼요. 내일 아마 이제 해제한다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한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또 이제 계속 격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힘든 코로나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놀라운 믿음이 필요할 때에 자꾸 우리가 현실에 함몰돼 가지고 말씀을 까먹어 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문제가 이거예요. 굉장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작용이 돼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이 현실에 어떤 매도돼 가지고 슬픔의 엄습을 해오니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에 대한 그 믿음이 작용해야 될 때에 정작 필요할 때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어떻게 약속하시는지를 기억하라.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여러분 이 여인들의 슬픔을 거두어 가시게 된 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 신비로운 어떤 기적을 이 여인들이 봐가지고 이제 이들이 믿었던 게 아니고 말씀이 기억이 났기 때문에. 엠마오를 향해 가던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 슬픔 가득한 낙심 가득한 이 두 제자가 슬픔을 이제 다시 거둔 그 계기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셨잖아요. 25절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지금 먼저 예수님께서 안 믿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꾸지람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시험 당할까봐 잘 보면 야단을 못 치는데 신앙적인 겉면을 제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신앙적으로 꾸짖어 주는 건 복된 거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사실은.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거든요.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 바로 옆에서 신앙적으로 딱 가르쳐 주는 사람. 주님께서 찾아와서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풀어주시는 그 말씀이 27절입니다. 27절에 보시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다, 지금 끝났다, 이런 혼란에 빠진 이 두 제자에게 그 혼란을 잠재운 것이 뭐냐면 주님의 못자국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신비로운 기적을 보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성경이 쓴 바 자신에 대한 것을 설명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드러내신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여러분 진짜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떤 현상 아니면 행사 이런 부분이 아니고 화려한 어떤 행사가 아니라 교회들마다 뭔가 이제 보면 주어지는 보여지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어떤 목사의 어떤 탁월한 어떤 언변과 그런 설교력으로 그래가지고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진짜 위험한 것이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교육을 했잖아요. 말씀의 권위보다 그 당시에 교황의 권위가 더 컸고 다른 세력들이 너무 커버렸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날도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때문에 저 같은 목회자들이 변질되는 그런 상태라서 첫 번째가.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읽어서. 안 읽어도 너무 안 읽는 상태라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가지고 분별할 줄은 몰라요. 이단에 빠지는 이유도 몰라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저같이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30분 여기서 떠드는 게 무슨 권위가 서겠습니까? 말씀이 권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여러분 성경 펴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큐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제자하고 또한 여인들에게 복이 있었습니다. 복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제자와 여인을 회복시킨 결정적인 동력이 뭐였냐면 말씀이 기억 속에 떠오른 거예요. 이야. 여러분 삶의 위기 속에서 해결할 기미는 안 나오고 답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 앞에서 막았을 때에 가슴 쓸어내리는 일과 억정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도 안 읽는데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나겠어요? 드라마가 생각이 나겠지. 성경 읽지 않는데 어떻게 성경이 기억이 날까요? 위기 때 여러분 기억날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정말 내가 죽고 싶을 때 이럴 때 말씀이 여러분들을 자정해 줘야 하거든.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어느 목사의 말씀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이거는 그냥 보조적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시편 119편 49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이 이 말씀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죠. 또 어떤 사람은 No Bible, No Breakfast. 뭔 말이에요? 성경 안 읽으면 밥도 없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성경 암송 구절 외울 때 성경 안 읽으면 밥도 없다. No Bible, No Breakfast. 어릴 때 어머니들이 성경 암송할 때 너 성경 암송해야지 용돈 줄 거야.
왜 우리 옛날에 부모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말씀이 능력인 걸 아니까. 이 능력을 전수해 주어야지만이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오늘 자녀들에게 지금 옷 사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가르쳐서 그렇게 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서클이 있었는데 종교 서클이었어요. 기독교 서클 SFC. 요즘에 고등학교는 SFC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스튜던트 폴 크리스트. 제가 그 서클에 가입을 하자마자 생활 원리를 앞에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생활 원리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뭐래요? 성경 중심, 그 다음에 교회 중심.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서 저를 어떤 상태에서도 지치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제 절망에 빠져있던 내가 이런 새벽에 말씀을 대면할 때 그 새벽에 만나는 그 말씀이 운동력 있는 말씀이다. 지치지 않고 또 지쳐도 금방 살아나게 되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내가 우울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문제 삼지 않고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내 속에 살아있는 역사하시는 말씀 때문에. 아멘. 이 말씀이 내 속에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가정, 여러분의 이제 이거 실화예요. 이제 믿음이 되게 좋은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런데 남편이 이제 교회는 나가요, 남편이. 근데 믿음이 별로 안 좋아요. 한 번은 부인이 근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아팠던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남편은 안 아프고,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이제 교회를 가라고 하는데 걱정인 거예요. 맨날 남편은 교회만 가면 졸고, 교회만 가면 막 보면 막 딴짓거리 하고 막 예배 집중 안 하고 막 맨날 그러는 남편이니까 아내 입장에서 아유 진짜 교회 내가 아프고 내가 교회 가란다 해서 교회나 가겠나. 그래서 여보 부탁 하나만 하면서 내가 너무 아픈데 당신이라도 예배 잘 드리고 왔으면 좋겠다. 혼자라도 예배 드리고 나서 정말 여보 우리 목사님 말씀 집중해가지고 예배 때 귀를 열고 듣고 안 됐더라도 좀 듣는 척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그렇게 하고 예배 때 참여하고 오라고. 그리고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나한테 좀 요약해갖고 좀 들려주세요. 이 아내의 의도를 알겠죠? 이렇게 막 신신당부를 했는데 남편이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가가지고 아픈 아내가 이렇게 부탁하니까 남편이 내가 오늘만큼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진짜 그래가지고 진짜 이 남편이 예배에 집중해가지고 드린 거예요. 집에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돌아오는 남편 득달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오늘 예배 어땠어? 오늘 목사님 말씀 어땠어? 나한테 좀 이거 요약해가지고 좀 정리 좀 해줘. 막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다 적었죠. 아내를 확 껴안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여보 사랑해 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막 여보 당신밖에 없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거 한 번도 결혼해가지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거 무슨 일이냐 갑자기. 우리 남편이 은혜 받았는갑다 해가지고 부인이 너무너무 이제 남편이 은혜 받은 줄 알고 행복해가지고 목사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뭔데 여보 당신 이렇게 나한테 사랑한다고 껴안느냐 하니까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오늘 목사님 하신 말씀이 주제가 원수를 사랑하라였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 웃겨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의 능력이 사람을 바꾼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긴 산상순이 있잖아요.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24절, 27절 한번 띄워주세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인생의 중심을 잘 잡고 안정적으로 가는 모습과 맨날 이리저리 흔들흔들 불안에 떠는 그런 모습의 이 원인이 뭐냐고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반석에 있느냐 모래 위에 있느냐는. 그렇게 해서 혼란에 빠졌던 이 두 제자가 지금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시니까 말씀으로 이 두 제를 이제 깨우쳐 주니까 이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놀랍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매 예배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들이 또 여기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도 정말 예배 때마다 사모하십시오. 예배 때마다 성령님께서 마음 굳어진 나에게, 굳어진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방향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세번역으로 보니까 곧바로 일어섰어요. 예수님의 말씀 듣자마자.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밤이었어요. 밤에. 29절. 이미 날이 어두워진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이 자기들을 뜨겁게 변화시키니까 바로 유턴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그 길 이제 필요 없다. 갈 필요 없다. 이 생각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방향의 전환. 그날 두 제자가 마음이 터질 것 같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그날 받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계속 만약에 엠마오로 출발했다면 코미디 아닙니까? 그날 밤 예수님 만나가지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엠마오 고향으로 출발! 이러면 코미디잖아요. 근데 이 코미디가 저와 여러분들 예배 때는 맨날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은혜 받고 나서 자기는 다시 낙심의 그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토니 와그네의 책에 문구를 하나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오로지 당신이 아는 것으로 뭘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날 내가 은혜 받은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잘못된 길을 돌아서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돌아서서 다시 올바른 길로 나아가라.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들이 해야 할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두 제자가. 35절입니다.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들을 말하더라.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풀어 뜨겁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을 전할 일이 생겼다. 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은혜 받는 사람들은 할 일이 있는 자들이에요. 사명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
사명 부여받았다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받은 그 구원의 기쁨과 풍성한 삶을 가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이웃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아까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두 번 불러요. 그러고 난 다음에 후렴이 있더라고요. 주 예수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찬양 중에 절망과 지금 공포가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거. 저는 가사를 앞부분에 자꾸 집중을 했었는데 엠마오 마을 그 부분 생각하면 항상 앞부분이었거든요. 틀렸더라고요. 뒷부분이에요. 아까서는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지만 뒷부분 주 예수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오늘 이 세상의 최고의 반전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이 찬양의 후렴 부분에 여러분도 무게를 둘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큰 절망에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절망이 변하여 새롭게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부활의 사실을 우리가 믿어서 우리 안에 내면 안에 있는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낙심의 엠마오가 아니라 다시 주님의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소망을 두고 희망으로 이 세상을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던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부활에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정의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있어서 고통이 값진 것이고 부활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헛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슬픔이 닿기를 막으라. 주 예수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엠마오 낙심의 그 엠마오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주어진 말씀 가운데 부활의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귀한 사랑하는 당신의 역사를 가운데 경험하고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이 그냥 1년에 하루에 그냥 기념의 절기로만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이 예배 때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시간에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와 주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의 해답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그 아픈 부위를 만져주셔서 치료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 앞에 구할 때마다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강구하겠습니다. 우선 주보를 제가 못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집에만 있었거든요. 이제 교회도 못 갔어요. 교회도 못 가고 제가 그래도 이제 그 우리 아이들 이제 걸렸을 때는 그래도 살짝 나와서 했었는데 제가 또 이제 확진이 되다 보니까 제가 나오면은 교회에 혹시라도 피해가 갈까봐 주보를 못 만들었는데 다음 주 주보 때 오늘 주보 헌금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다시 이제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인데 계란을 우리 전사님들이 토요일 날 나오셔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계란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고 이제 비대면으로 들어오시면 어쩔 수 없네요. 어쩔 수 없는데 대면으로 오신 분들 이제 개수 보시고 또 이렇게 넉넉하게 나눠주시면 좋겠다. 전사님들이 좀 수고 좀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광고는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이 찬양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영원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름 나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부활의 날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며 다시 한번 소명을 받고 세상 가운데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선언을 날마다 기쁘게 알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작됐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